벌써 한 1년 넘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재작년 가을에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쫓는 성지순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저희 교회 개척한 이후에 가장 큰 대장정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튀르키예 동에서 남에서 서 다 돌고, 그리고 또 육로로 그리스로 넘어가서 남부까지 가서 산토리니도 들렸다가 로마까지 가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경험할 것도 많고 또 구경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긴 여정이었는데 설레었거든요. 야,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볼 수 있다니 참 좋은데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모든 걸 10일 안에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이 10일 뒤에 있거든요. 엄청난 긴 거리죠. 현실로 맞닥뜨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6시간 달려서 도착해서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또 8시간을 운전해서 또 달려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6시간을 달려서 어디를 가고. 제가 오죽하면 돌아왔는데도 꿈에 유럽의 택시기사입니다. 계속 유럽에서 운전만 하는 꿈을 한동안 계속 꿨던 것 같아요. 긴장하고 계속 도로를 보고 다니고, 급하니까요.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선교 여행,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비슷하게 바울이 움직입니다. 모에 쫓기듯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여서 짐 싸고 또 옮기고, 짐 싸고 옮기면서 찍고 도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다니는 곳들이 무슨 의미가 없는 곳,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자, 파란색으로 이미 다 갔고,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벌써 돌아오는 길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시아로 오고 있는데, 드로아가 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귀환하고 있는 길이에요. 별로 그렇게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 드로아에서부터 오늘 나오는 이 지명들이 사실 고대에서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지역들입니다. 어디 있냐면요, 오늘 보는 지역이 요 정도예요. 좀 크게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 미둘렌의 기오, 사모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오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 최고의 그리스 소설가 오디세이아를 썼던 그 호메로스가 바로 이곳 출신이에요. 사모라는 곳도 피타고라스 공식 아실 겁니다. 그 피타고라스의 출신 지역입니다. 그곳은 나름의 번성했던 지역들이고요. 나름의 지적인 도시였고, 그리고 무역의 또 굉장히 중심지였고, 로마 군대의 주둔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또 사람들도 있기에 또 대화 나누고, 바울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하며 복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 예를 들어서 아다지오 템포로 왔다면 갑자기 무슨 일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프레스토로 뛰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뭐에 쫓기는 겁니까? 쫓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이유는 뭐였냐면 사명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도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명절이 되면, 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빨리 가야 됐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방의 선교를 하면서 항상 마음의 숙제로 남았던 자신들의 혈육들,
동포들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예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기회가 왔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존경하는 사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 모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기근 중이에요. 경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오히려 선교하면서 다 개척교회거든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 교회들이 오히려 소식을 듣고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겠다고 선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모아다가 이 교회 대표들과 지금 같이 빠르게 지금 가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시 말해 자기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사명 때문에 더 빨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서 알았는지 누가 알려준 건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간답니다.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이건 다음 주에 더 많이 나누겠지만 오늘 함께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더 신나게 달려갑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된다 믿어요. 사명 없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은 사명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 때 또 신년 예배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해는 제가 욕심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항상 이게 작심삼일입니다. 벌써 1월 이제 마지막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벌써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우리 계획들이 또 균열이 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정이에요.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이 안에 결심하셔서 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지치지 않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영적 힘의 비밀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힘을 우리도 알고 붙들고 나아가셔서 이 한 해는 초심만 좋은 게 아니라 뒷심도 좋은 결실들을 거두시는 승리하는 이 한 해요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힘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매임, 성령의 매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아주 정직한 겁니다. 아니, 거기 가면 환난이 있어요. 얘기해 주는데 괜찮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환난이 좋은 것도 아니야. 나도 죽음이 두렵다. 그런데 환난 아닌 적이 없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성령의 은혜야. 내가 내 가고 싶은 대로 온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성령에 매여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희는 이해 못하겠지만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좁은 길이지만 밤낮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은
지금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내가 성령에 매여 있다. 참 세상이 볼 때에는 답 없는 얘기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성도들이 아는 힘의 비밀입니다.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요. 혹은 태어나 보니 앞불사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게 될 때가 오죠.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온 것도요. 많은 분들이 결심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아셔야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 때에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야 교만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한 거거든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결박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냐 평안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질문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든 평안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어떻게 내가 이런 환난을 경험하지? 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도 환난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 오히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신 시간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길을 주셨을까? 자, 예를 들어서요. 차도는요. 차가 잘 달리도록 만드는 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스팔트 깔고 평탄화 작업하고 맨날 공사하잖아요. 도로 공사하잖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해서 또 까는 이유는 조금만 흠집 나도 잘 달리도록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넓히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차가 잘 못 달리도록 차 잘 달리면 불편하게 만들려고 한 도로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잘 달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좁게 만들었어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에 이제 고향 가야 되는데 온 세상 도로가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되어 있어 봐요. 수원까지는 S자로 가고 대전에까지는 T자로 가고 그러다가 금 밟으면 엄마 이번 시골 못 가겠어요. 탈락이에요. 하고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도로가 있어야 되나 싶지만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유는 그 불편한 길이 좁은 길이 있어야 넓은 길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니까 빠른 길을 달릴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니까 안전한 규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은 이름이 있습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시려고 우리의 사명의 지경을 넓혀가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환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이고 내가 재수도 없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면 주님이 은혜로 이 시간도 돌파하시겠다. 이 믿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은혜로 돌파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자산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이름 그대로 주기철 그러니까 정말 성격이 강철 같은 분인가 보다.
어떻게 순교를 그렇게 하지? 나중에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는데 곱상하신 거예요. 여리여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드님 되시는 주강조 장로님이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놀라지 마십시오. 눈물도 많았고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겁도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 번째로 순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는 봤습니다. 뒷길로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길이 없자 기둥을 붙들고서 사시나무 떨듯 떠시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못 해먹겠습니다. 저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어머님과 울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명은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왼수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목사님도 순교할 수 있어요? 자꾸 물어봐요. 왜 내 순교를 물어보나?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목사님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왼수들이 순간순간 만나집니다. 그럴 때 난감해요. 그러다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게 정직하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격 강해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그 순간을 돌파하지도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고 주기철 되고 싶었는데 일본 순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떨고 두렵고 늘 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울면서도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이게 참 멋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청년 때에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제가 다 포박해 오겠습니다. 그때 썼던 말이에요. 포박 전문가입니다. 어느 순간 세월 지나 보니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알고 보니 내가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은혜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것으로는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는 것이지만 갈수록 오직 주의 사랑에는 매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욱 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도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믿고 또 굽어진 무릎을 펴고 또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우리 영적인 힘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끔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나중에 죽을 때 강단에서 죽고 싶습니다. 설교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참 멋있는 간증 같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못하겠더라고요.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목사님은 은혜죠. 성도들은 웬 충격입니까? 갑자기 예배하다 죽어요?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 교회의 민폐 아닙니까? 곱게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죽으면 이건 정말 큰 사고예요. 자, 사고인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선교여행 행보가 빨라졌던 것은 이러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일주일 머물었거든요.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마지막 날 복음 전할 때
예배 시간에 누가 죽었습니다. 자, 누굴까요? 그 유명한 사람이죠. 유두고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또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설교를 전하는데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것 부흥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구절이었죠.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듣다가 이렇게 졸면 유두고가 되는 거죠. 김두고 씨, 박두고 씨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두고가 졸았다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꾸준히 유두고를 편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행운 뭐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건 이건 노비들, 당시의 노비들 이름입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살았던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언제였느냐? 성경에 보면 주중 첫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면 월요일 같은 거죠. 밀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날입니다. 참 힘들게 일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니 그래도 피곤하지만 온 거예요. 일 다 마치고선 왔더니 일 안 해도 되는 부유층들이 먼저 다 좋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보니까 남은 자리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창가에 걸터 앉아서 보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워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계속 틀어놓는 이유가 그래요. 산소가 부족해지거든요. 거기다가 공기가 안 좋아지고 또한 밤이 어때요? 점점 어두워요. 피곤해지죠. 성경을 계속해서 써요. 송구용신 예배 같아요. 밤에 등불은 또 많이 켰어요. 산소가 더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애쓰고 은혜 생활하는 청년이 말씀 들으러 왔다가 졸다가 결국 뒤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사람들이 모이고 바울도 뛰어들어가서 이 청년을 붙들고서 기도하는데 기적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쓰거든요. 죽었대요. 죽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던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도 놀라서 그 청년을 붙들고서 한참 대화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어떤 위로일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행보가 빨라질까요? 왜 힘을 얻었습니까?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환난 앞에서 이제 순교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용기를 얻었어요. 잊고 있었거든요. 이날은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주님이 상기시키신 겁니다. 부활. 환난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게 하는 우리의 이 복음의 소망. 바울은 붙든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붙든 겁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서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되게 힘드시고 문제도 있고 고통받으시는데 제가 다 알면서 집사님,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런 거라고. 집사님, 요즘에 믿음 생활 그렇게 예배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거 갖고 질질 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어떠세요?
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도 목사냐 하실 겁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 위로하려고 애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에는 이 운동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목사보다 신앙 좋은 척 안 하기 운동 하셔야 됩니다. 목사보다 신앙 좋은 척 안 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끔 위로해야지 해서 마음 먹고 이렇게 다가서서 얘기하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하나님이 미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떡해요? 기도할게요. 힘드시죠? 이제 이러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저를 굉장히 난감하게 하시는 믿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런 위로도 주셔서 또 웃는 모습으로 주의 향기도 드러내실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힘들 때는 힘들다 말씀하셔야 돼요.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위로하시지만 무엇보다 복음으로 위로하세요. 어떤 위로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괜찮아지실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은혜고 위로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잖아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환난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그 문제에서도 또 죽음마저 건져내신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이, 머리로가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오늘도 놀랍게 영적인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 사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사신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죽은 마음도 살리시고, 내 손 붙들고서 나아가 우리 집안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도 복음으로 살리시고, 또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자, 독대,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이 홀로 하는 시간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붙들었어요. 그때 큰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드로아에서 이 유두고의 부활 예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중요한 순간 앞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드로아에서 아소, 그 다음 미둘레네 다 배를 예약했습니다. 배를 타면 쉽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유인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이 구간은 모든 사람들 배 태워서 보내고 나 혼자 걸어가겠다 말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께 배운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과 친밀히 기도하고 사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고백하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힘을 누리며 또 일어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 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걸 다 멈추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팔고도 부처했답니다. 한참 간호하는데 이 사모님 대단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저기 가세요. 목사님 방해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는 그 마음은 고마운데 저는 이 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요. 주님을 좀 더 의지하고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항상 옆에서 같이 있고 같이 그냥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주님만 의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를 좀 두세요. 저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보면 거기에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홀로 걷기. 인생은 함께도 걸어가는 거지만 기억하십시오.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성도에겐 너무 중요합니다. 이은일 목사로서가 아니라, 에셀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시간을 가져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지고 힘있게 또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히나 아침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어제까지 그 라디오를 듣다가 틀었는지도 몰랐는데 항상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시동 걸자마자 웅장하게 들릴 때 있어요. 볼륨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고요할 때 새벽은 아주 큰 소리로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그래서 바쁜 것도 좋지만 향방 없이 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날마다 확보하셔서 매일같이 기름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2025년도도 생각할 수 없는 환난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화가 났던 것은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특히나 교회에 실망한 젊은이들, 3040 세대,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예배하겠다 하다가 영적인 공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영적 공허함이 있다 보니까 또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어느 순간 무속인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무속인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말을 하죠.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가 주님 손안에 있는데요. 성도님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점집을 안 갈 뿐이지 뭐 타로 카페도 가시고 하더라고. 어떤 분들 보면은 오늘의 운세로 뭐 뱀띠, 용띠, 오늘은 대중교통 안 사용해, 이런 거 하시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것,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주인이 염려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역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역경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청교도의 나라, 항상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종교의 어떤 그 형평성을 위한다고 마지막 끔찍하게 기도했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번에 그래도 감사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저에게도 감동이 됐습니다.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회유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시대와 절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명철, 그 높은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다시 주님의 말씀에 청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등을 돌려 살 때 그 누구도 위대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다시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방 없이 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은 거기서부터 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친밀하게 나를 만나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셔서 이 한 해 끝까지 아름다운 주의 성취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또 맞춰 나아가는 귀한 이 한 해요 복된 우리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